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시간 주셨는데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십계명 계속 배우면서 저희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어떤 것들을 다짐하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행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또 마음의 결심도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율이 문답 60번입니다. 60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을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관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네, 드디어 오늘 소율이 문답 중에 가장 힘든 안식일에 관한 계명 실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에 대해 교회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교재로 삼고 배우는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쓰여진 배경에는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걸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에 저희가 한번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저희 삶을 비춰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생기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 먼저 1번 내려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그 십계명 안에 나와 있는 그 사계명의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군데서 저희 생각보다 저희 보통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권면됩니다. 특히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13장 15절에 느헤미야가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그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다스리는 거버너의 위치에서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권면할 때 특히 안식일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두로 사람 얘기 나오고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책망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느로다 하고 그러면서 그 19절부터 22절까지 더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계명을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 유다에 돌아온 포로되었다가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권면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안식일에 관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건데요. 13절, 14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이 내용은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내게 존귀하게 여기는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을 내가 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움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명이 먼저 나오고요. 레위기 23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기서 그때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같이 회당에서 모여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보이죠. 3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몇 구절만 골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렇게 따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이죠.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규례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는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거룩한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진짜 성전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셨고요.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죄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1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하고 지키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너희 재산에 충만한 일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그 양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특별히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날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저희가 공부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금도 저에게 바인딩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 바인딩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 질문을 보면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아니라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청교도들이 가르치고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도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질문 1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도록 정하심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양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고, 사람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나 이 날은 특별하다는 거죠. 어떤 다른 엿새의 날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날에 거룩히 쉼으로써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게 행하는 일들을 통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특별한 날에 어떤 것들은 저희가 늘상 하던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저희가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번, 안식일에 무엇으로부터 쉬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든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부터 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 다른 6일 동안에 합법적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오락을 즐기는 일로부터도 쉬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6일 동안이나 안식일이나 하면 안 되고, 그런데 6일 동안에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오락을 즐기는 일로부터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이라는 거죠. 4번 한번 볼게요.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상업으로 하는 일 중에 주중 다른 날에는 적절하고 유리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식일 하는 게 이 일에 있어서 더 유리한 그런 일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서 월요일 시장에 가져다 팔 고기를 준비하는 것. 월요일 날 일 시작하잖아요. 그럼 고기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고기를 팔려면 미리 손질을 하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잡아가 바로 그 며칠 전에 잡을 수는 없고 그 바로 전날 잡아서 월요일 날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월요일에 쓸 고기를 준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서 월요일 시장에 가져다 팔 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또는 날씨가 가장 적절할 때 옥수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것. 농부들에게는 날씨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날씨가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알더라도 그때 옥수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지 말래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과일이나 다른 물건들을 손님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안식일에 가져다가 파는 것. 손님들이 보통 안식일에 많이 가게에 오기 때문에 그 날에 파는 것이 가장 장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가장 많은 날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게 당연히 make sense 한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번째로,
이것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죠.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물고기를 더운 날씨에 월요일까지 두면 상할 수 있기에 안식일에 사거나 파는 것. 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들인지.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그리고 이 일들을 이 안식일 날 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 일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서 권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오로지 말씀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앳스테이크에 있는지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고 행위언약, 생명언약 체결하실 때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실과가 독이 있었나요?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과일 따먹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중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나가기 편하고 따먹는 게 더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때문에 그걸 못 따먹는 거예요. 그것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충돌되는 내가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에 아주 적절한 언약의 조건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죠. 어떤 상황으로 보든지 날씨가 화창할 때 안식일 때 따가지고 월요일에 갖다 팔든지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사계명에서 그거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이 사계명 때문에 우리는 삼가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손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것과 우리의 양심이 다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삶의 열매인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반드시 삼가져야 한다면 주중에 하게 되는 우리의 직업에 관련된 일들은 안식일에 더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 안식일에 해야만 유리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일들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잠깐 주목을 해볼 것은 뭐냐면 그것들 맨 위에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7일 중에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때 특별히 한 가지 저희가 가지는 것은 이 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의미는 내게 돌리는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목적을 위한 것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에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의 원리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 가지고 빈센트 목사님이 더 권면하시는데요.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이런 것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 이렇게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는 것들을 근거로 이런 권면들을 했던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뿐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5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5번 보시면 안식일은 주중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으로부터 쉬는 날이므로 그날에 합법적으로 오락을 즐길 수 없는가? 이거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우리의 기쁨이라 부르고 그렇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육신적인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일들은 다른 날들에는 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끝났더라도 우리의 몸을 운동이나 오락을 하는 것으로 즐겁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거로 두는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인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일뿐만 아니라 오락에 대해서도 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금해지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즐거움, 기쁨만이 그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죠. 다른 날에 내가 혹시 예전에 어떤 스포츠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농구를 좋아했어요. 이제 잘하지는 못했죠. 근데 농구 하는 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주일날 농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기뻐하는 즐거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끝났더라도 우리의 몸을 운동이나 오락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예배가 1부부터 4부 이렇게 있으니까 1부 예배 때 다들 오시는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뒤에서 살짝 보면 다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이렇게. 그 1부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나가서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러죠? 생각이 제사는 아니지만 잿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은 이제 이미 필드에 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골프 치시는 분들께 죄송하면 잠깐 골프 예배를 들어가지고 마치 골프가 안 좋은 것처럼 농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이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쁘라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해서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내 날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6번 한번 보실게요. 6번 가정의 주인과 가장은 자신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와 하인들을 일하도록 시키거나 놀거나 오락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할 수 없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계명은 물론 주로 가정의 주인과 가정들을 향해 주어진 계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의 권한 아래 있는 일들을 그들로 하도록 명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자녀들과 하인들이 섬겨 일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오락을 함으로써 그날을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막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하는 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이 나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내 하인이 됐든지 내 자녀가 됐든지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7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7번 보시면 만일 그들의 부모나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면 자녀들과 하인들은 합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거나 놀 수 없는가?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보고 안식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부모도 순종해야 되고 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권면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모와 주인들이 그들의 자녀나 하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죄가 되지만 그럴 경우에 자녀들과 하인들은 그들을 불복종하는 것이 자녀들과 하인들의 책임이다. 그 불복함으로 인해 어떤 현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들은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인이거나 내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주인이나 내 부모가 나한테 안식일을 금하는 일을 시킨다고 하면 그 권위라고 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해가지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불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요만큼 더 이렇게 보는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해가 되시고 왜냐하면 보통 주중에 할 수 있는 일 또는 주중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오락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 성일에는 주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했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으로 같이 같은 모습을 지켜지고 그 날짜가 바뀐 것을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7일에서 제 첫째 날 바뀐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청교도들이 했을 때 그 답은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켰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계명을 성취하심으로써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지금 2021년 살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신앙 생활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갈래들이 갈리는 거죠. 제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나 아니면 제가 이게 안식일 계명에 관한 거 다 끝나는 날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신교 안에 종파들마다 이 사계명, 특히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혁주의, 그러니까 청교도들 중에서도 개혁주의 이런 것을 따르는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쭉 드린 거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종파들이 얘기하는 걸 설명드릴 때 그때 더 확인해지겠지만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7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날이 지금 저희가 지키는 날들 중에 어떤 한 날이 다른 6날보다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7일이라는 그런 6일이라는 월크 위크를 주시고 또 하루를 안식일로 주신 그 패턴은 창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턴 자체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이 날을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있었고 그 계명 자체는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폐지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마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포스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몇 주에 말씀드린 그 종파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종파도 있어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안식에 대한 계명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날을 다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일 중에 한 날이 더 구별된다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동의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한 날 구별된 날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까지 다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엄격하게 지켰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말할 때는 그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의 행실을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여정을 봐봐도 그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변천된 게 있는데 그 변천된 것의 이유가 말씀 때문에 변천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삶 속의 개인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천된 것들이 있지
말씀으로 근거해서 이것은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주일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누구한테 크리스천한테 얘기를 하거나 도전하면 그 사람이 보통 대답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옛날 구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대답을 보통 하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의견을 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는 안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몇십 년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청교도들이 실제로 지켰던 모습과 동의하든 안 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월요일 시장에 가져다가 팔 고기를 안식일에 꼭 짐승을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서 어떠한 것들을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예전에 절기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나눴지만 이 안식일에 관해서도 똑같이 선교도식으로 하려는 것들이 미국에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매사추세츠나 이런 데서는, 뉴잉글랜드 쪽에서는 블루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모든 가게들을 닫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꽤 최근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아메리카 문화 속에서. 근데 그 바뀌어진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그냥 옛날에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니고 아직도 그렇게 하면 옛날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이라는 날이 다른 여섯 날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날을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에 근거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별하다면 그 특별한 날에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바로 지키는 것인가.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갈 때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율법 이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여러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있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살펴서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주일날 농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의 어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의 이해가 농구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노예 앞에 석상에 설 때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 그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리 체계와 당신이 안수 받으려고 하는 당신이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특히 이제 2세 목사님들 후보들 가운데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오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표준문서에서는 방금 빈센트 목사님이 설명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입장입니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견을 가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펠로십을 위해 특히 이민생활에서 하루 내기가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펠로십을 서로 하기 위해서 오락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을 해요, 보통.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오케이 하면서 익셉트 되면서 안수를 줘요. 그 안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예에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만큼 중요한 종교적인 핵심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노예에서 존경하는 한 분 목사님이 그런 의견을 가져요. 뭐냐면 안식일에 주일날 모여서 공원에서 성도들이 같이 펠로십 하면서 공놀이 하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펠로십 하는 날이 그것이 주일에 해야 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께서 뭘 하려고 하실 때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고 이 주일날 매주 있는 이 날을 지키는 모습 중에 패턴적으로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님께 클리어한 양심으로 계속 지킬 수 있으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래 아니면 다른 게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어 이거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이 행동과 삶의 패턴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장려하시는 무슨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꾸만 그 생각이 나네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거는 제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걸 얘기할 때 정말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솔직하게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모습들이 5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칙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 해봅시다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이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사계명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그 견해에 서로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가 같이 형제 못하고 교회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같이 못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탐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야 많죠, 물론. 근데 나누기 힘들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미국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제일 두드러지게 다르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뭐 주일날 사지 말라는 그런 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버스 티켓 그거 말고는
택시비 이런 거 말고는 주일날 쓰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가서 먹고 구입하고 나누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대학교 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브런치 먹으러 학교 식당 갈 수도 있지만 식당 가가지고 돈 주고 사 먹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선데이 브런치 중에 제일 기뻤던 순간은 식당 가서 학생들이 같이 먹었을 때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마음속에 친구들과 모여서 기뻤다고 하는 것이 주일날 사 먹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글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한번 제가 잠깐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있어요. 제 경험에 따라 보면, 한국에서 주일 성수할 때 주일을 뭐 사먹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 맞춰서 가는 것,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써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증거랄까? 그런 정체성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사 먹고 그러면서 느꼈던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서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고민이 되다가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실제로 내가 지키면서 살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 속에 내 마음은 어떤 내가 규칙을 지키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들이 더 강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 느끼는 기쁨들이 더 복음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실제로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어떤 씨름을 하고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는 그냥 따라가면서 자기 의를 또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똑같은 6계명이든 2계명이든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네. 한 가지는 양심에 어떤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프랙티컬한 것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몇 분 더 얘기를 할게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시는데, 계명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할 때 저희는 하도 어떤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것에 계명을 많이 배우고 익숙해져서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린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많이 서툴고 이해가 얕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라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에 저희를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유익하고 교훈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씨름할 때 어떤 삶의 상황이나 어떤 선호하는 것 때문에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 씨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또 변화들이 주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